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심장마비 혹은 뇌출혈로 쓰러지면 신속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골든 아워라고 증상에 따라서 4시간 혹은 6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코로나19에 걸려서 호흡이 어렵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신속하게 산소 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로 속히 전환시켜달라는 반복되는 그러한 압박에 따라서 조금 일찍 방역 지침을 많이 완화해 준 탓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를 넘고 위중증 환자 수가 800명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입원이 지체되는 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입원과 치료인데 아무리 앰뷸런스가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도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매일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병원도 또 앰뷸런스도 없던 시절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상황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야이로란 회당장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속히 가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호수 건너편 거라사에서는 17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가지고 떠나기를 간구했던 곳과 이제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텐데도 기꺼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서둘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4절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우성을 쳤고 그 중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 일행의 이동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문제로 예수님 일행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 3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체를 하게 되었어요.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이런 골든타임 상황임을 주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결국 사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소식에 아마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딸 아이를 살려보려고 갈릴리 호숫가로 달려가서 예수라는 젊은이가 도착하기를 내내 기다렸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불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꿈을 대는 와중에 골든아워가 지나가지고 아이가 죽은 겁니다. 저의 둘째 딸은 손자를 낳은 후에 가만 보니까 삶이 온통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매일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잠을 푹 자지도 못하는데 불평은커녕 아이를 너무 예뻐합니다. 사위도 신생아는 흑백으로 큰 것만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흑백 그림책을 인쇄하여 아기 침대 옆에 붙여놔 주었습니다. 아마 회당장도 그렇게 애지중지 아이를 길렀을 텐데 부모보다 먼저 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묘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라는 전언을 듣고도 예수님은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한 거는 회당장이 지금 어떤 두려움을 보인 게 아닌데 마가는 주께서 두려워 말고 믿어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두려움을 믿음 없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것은 믿어라 그런 이중적 강조고 그에게 믿음으로의 강력한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회당장 딸을 살린 사건의 중간에 끼어 있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해서 보듯이 두려움, 즉 믿음 없음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해결책은 뭐겠어요?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지금 중심 주제로 떠오른 거죠. 사실 회당장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딸이 이미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말고 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무모한 요구입니다. 회당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나 초강력 믿음을 가져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딸을 놓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누구든지 믿음만 좋으면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명령하신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회당장에게 하신 명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이로라는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을 성도들에게 또다시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최후의 심판과 부활의 날이 오기 전에는 그 누구의 죽은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신 이 명령은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려는 목적하에서 특정 상황에서 행하신 특수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기도만 하면은 낫는다고 하거나 여러분이 병이나 사고로 죽은 아이를 방에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부활할 거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죽음, 종말, 부활 등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잘못된 가르치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사건을 전후 맥락 속에서 더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이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가운데 즉 25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아까 그렇다고 말씀 한번 드렸죠. 즉,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야지 본문의 바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루증 여인 사건을 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어상 자궁질환으로 인한 하열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생리를 포함한 여인의 하열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은 목욕으로 정결례를 하고 의복도 다 몽땅 다 뭐 묻어서가 아니에요. 다 빨아야 했기 때문에 위험했고 굉장히 불편했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계속되는 하열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사회에서 축출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의 삼중고를 겪었을 겁니다. 여러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돈만 날렸으니까 극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결국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낫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그 여인은 갖은 규정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무리 속에 섞여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런 행위에 배경이 있었던 건 뭡니까? 28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지만은 옷자락 접촉으로 나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마술적 신앙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그녀를 모든 규정을 뛰어넘어서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게 했고 거센 남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보듯 그 여인은 결국 피가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때 3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나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확 뒤를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황당했죠. 31절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30절 후반에 보듯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몰라서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33절에서 보듯이 그저 병에서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을 뿐 그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여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게, 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밀치는 상황에서 사람들한테는 황당한 것으로 비춰졌겠지만은 혈루증이 나은 여인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정결 규례를 위반해서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갔고 게다가 랍비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워서 그녀는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으신 것은 그 여자를 잡아내서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녀가 낳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나 옷의 마술적 접촉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작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의 더 크고 본질적 근원은 메시아인 예수 자신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보듯 그녀를 불러 세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지적하신 후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함과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간절함과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장면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으로 바뀝니다. 오랜 세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로 지체되어서 회당장 딸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치유자가 아니라 장례식의 조문객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를 좀 뭐라고 못마땅하게 비난하고 회당장도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모르고 여유롭게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교훈하시면서 골든타임을 넘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려내셨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일의 사실성을 의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아주 일찍 도착하면 또 하나의 질병 치유 사건이 될 뿐이고 소녀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도착했다면 아이를 살리셨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 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 아이는 너무 아파서 잠시 혼절한 것일 거야. 주님과 제자들이 가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일어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 사건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소녀의 죽음을 많은 조문객과 전문적으로 애국하는 장례 도우미들까지 와서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렸을 때 그 전에 이 아이가 죽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은 혈루증 여인 사건이 그 가운데 삽입되어 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진실을,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이고 뛰어난 배치를 한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보시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리할 때가 됐어요. 주님은 회당장에게 인류 최후의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나는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 적도 이기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회당장에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설정된 게 38절,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38절에서 보듯이 장례식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과 애국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2명하고 전문적인 애국하는 곡하는 사람 1명을 고용하는 게 풍속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정도의 지위라면은 훨씬 많은 장례 전문 도우미들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들의 애국과 슬픔은 죽음에 대한 인류 공통의 감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란스러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39절 후반을 보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소녀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겁니다. 이 기적을 쓰레기 기자들, 요즘에 기레기라고 하죠.
그냥 남의 거 베끼고 확인도 안 한 사실을 거짓 보도를 막 하는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기레기라고들 부르는데, 그런 기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아파서 잠들어 있던 아이를 깨운 거라고 왜곡할 가능성이 많아요. 잔다고 그래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잠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고 있는 것을 이제 일으킨다, 깨운다라는 비유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시행될 때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믿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하게 분리되는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은 그 날까지, 그 최후의 심판 날까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는 그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이요, 인간의 마지막적인 죽음을 잠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를 잠에서 일으키듯 물리치실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적인 죽음도 이기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0절 상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축복된 자리에서 폐쇄하십니다. 애곡하면서 소란을 떠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40절에서 보듯이 그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세제자, 누가복음 8장 51절이 알려주듯 핵인싸라고 요즘 말로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대동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만 궁금할 뿐,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인지, 즉 그의 메시아 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최후의 심판과 대부활의 날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생명의 주님의 이 선언을 비웃는 자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시체는 정결 의례상 부정해서 랍비나 제사장은 접촉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답게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소녀를 살리실 뿐 아니라 종교적 정결 규정을 뛰어넘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우리 본문 마가복음만 기록해 놓았는데 41절에 보시면은 달리다 쿰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이 달리다 쿰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히브리어의 일종인 아람어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신비한, 사람 살리는 신비한 주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그 뜻을 설명해 놨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소녀를 살릴 때 하셨던 말씀을 후세 사람들이 신비한 어떤 종교적 주문처럼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중세 유럽 교회는 영어, 불어, 독어 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고대 언어인 라틴어로 예배나 성례를 집전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사제들이 쓰는 종교적으로 신비한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나 귀신 추출 사역을 할 때면 주문처럼,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라틴어들을 막 되뇌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강조점 중 하나는 신앙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니라 계시, 즉 드러내고 알리는 종교예요. 오늘날에도 목사가 우리가 쓰는 현대 쉬운 말로 한국말로 신앙을 쉽게 설명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종교적 어휘를 써야지 좀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신학 용어를 쓰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영어도 아니고 일반인이 잘 모르는 라틴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짓이에요. 이런 거는 신학자만 그렇습니까? 교인들도 그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처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여호와 라파 엘 엘리온, 여호와 이레 엘 샤다이처럼 남들이 모르는 말을 써야지 좀 있어 보이거나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남들이 못 알아듣는 줄임말을 쓰려고 한다거나 법조인이나 의사들이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다 같은 증상들이에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살아났는지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은 많은 조문객과 애도하는 사람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이 죽은 아이가, 분명히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걸어 다닐 때 그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이처럼 실제 사실이었고 영혼만 산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진짜 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43절에서 주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은 4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42절에서 소녀가 일어났다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부활과 어근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과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후에 영과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게 함께 사는 그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에서의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러고 resurrection.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엄격히 말해서 resuscitation이라고 그래요. 소생, resuscitation.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할 때 그 마지막 R이 바로 이 resuscitation입니다. 그 아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녀는 당시 죽음에서 살아났지만은 죽음을 완전히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부활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당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죽음을 보지 않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간절함과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였어요. 두 번째, 인간의 마지막적인 죽음도 이기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죽음도 이기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나 회당장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런 두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두 사건의 공통분모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연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는 기적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듯이 바다와 바람 같은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수많은 군대 귀신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최후의적인 죽음마저도 물리치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건들을 통해서 독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요 전지하는 하나님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여 동시에 모든 기적의 정점인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실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은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건에서 기적 자체와 그 방법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후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부르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동상을 그녀의 고향이라고 전승되어 온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웠어요. 그 동상 아래에 난 이상한 종류의 푸른 여러 질병의 효험이 있다. 뭐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막지 않으셨다면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우상처럼 숭배를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어떻게 죽은 애를 살릴 수 있냐, 그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에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조롱과 공격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죽은 걸 살린 게 아니라 잠든 걸 깨운 거라고 왜곡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들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란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회당장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 사건의 가운데 한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해 드렸어요. 그것은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취급하지 말고 샌드위치 혹은 햄버거를 먹듯이 두 개의 그 빵이 아래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빵을 반을 잘라서 햄버거 같은 경우 하나죠. 빵 가운데 고기를 넣었는데 이건 한 번에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 음식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두 사건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만 하나로 취급해서 핵심 교훈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그것이 출발점이 됐지만 회당장의 딸은 전혀 그 믿음과 관계없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딸의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른 점이죠. 그러나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나 혈루증 앓던 여인 모두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젊은 사람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어떤 사회적 규정과 제한이 가로막아도 다 극복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간절함, 이게 공통점이에요. 믿음은 간절함을 낳고 모든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기적의 치유자로만 여기면서 두려워 떠는 수준이었어요.
그것을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 없음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주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한 것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는 창조주여 심판자여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주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의 믿음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출발해서 샬롬과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은총을 경험한 후 우리의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치 이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처럼 아무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고 듭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영광을 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너무 나약하고 잘못된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에게도 믿음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믿으라고 요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신 것을 마치 우리가 뭔가를 접촉하고 주문을 외우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술적 신앙으로 믿음을 갖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도 복종시키고 귀신도 복종시키고 죽음마저 복종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최후의 심판자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잘못 알고 잘못 믿고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